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안녕하세요. 2013년 6월 28일 금요일 주님이 주신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말씀의 힘으로 시작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데보라 리엔스트라가 쓴 영성의 시작이라는 책 첫머리는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전부일 리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하고 적막한 우주, 쉴 새 없이 운동하는 소립자가 전부일 리 없습니다. 무심한 산등성이에게 속삭이듯 일렁거리는 소나무가 전부일 리 없습니다. 아침 인파, 손에 든 커피, 하루를 시작하는 포장마차 아줌마, 입에 발린 말들이 전부일 리 없습니다. 저녁 뉴스 때마다 나오는 전쟁과 범죄 소식, 의미 없는 잡담과 자동차 광고가 전부일 리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심, 진부하고 덧없는 오락이 전부일 리 없습니다. 평범한 일상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느낍니다. 이 책의 원제목은 So Much More입니다. 우리 인생과 그리고 이 세상에는 우리가 현재 보고 알고 있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현실의 회의를 가지고 우리 인생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그리고 온 우주 그 배후에 존재하는 더 큰 실제와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오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비록 바사왕 고레스로부터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스스로 안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민족 공동체적으로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았고 그들의 삶은 고달픔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인가? 끊임없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전부일 리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과연 어떤 세상입니까?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그 창조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까워져서 더 이상 거리를 느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심지어는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을 마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도무지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형편을 그들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의 형편을 보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불어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20절 말씀을 보면 건강하게 오랫도록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가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할 것이며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땅의 회복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건축한 가옥에 살겠고 자기가 심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자신이 스스로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정당한 소유가 인정되는 세상이 바로 이 하나님의 땅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참된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피조물이 본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완전히 새로워지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불쌍한 모습이 아닙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을 때 그때의 그 온전한 모습과 그 충만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는 이제 이 나라가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아쉬울 것이 없게 됩니다. 이 아침에 부활을 발견한 농부처럼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살게 하옵소서. 저 하늘에 숨겨진 내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